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로 11월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엔 죄를 깨달으라. 두 번째 시간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믿음의 경주에는 결승전인, 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등장시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양심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또한 마음에선 이렇게도 올라와며,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긴 뭘 심판해? 하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죄악이라도 그 죄악을 저지르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에 내 눈이 삐뚤게 보아도 그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단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배는 지식이 없을 때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아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삶을 살아나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일반 세계에도 심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도 두들겨 노크하여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권한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있을까? 시편 말씀 82편과 94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주님이신 까닭은 모든 나라를,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정의롭게 심판하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켠에서 왜 그걸 부정하고 싶은가 하냐면 하나님은 부당하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죄인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저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고생을 하냐 말이지. 하나님은 부당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과 딜을 하죠. 거래를 하죠.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그 지역을 멸망시키는 건 부당합니다. 의인을 찾아서 그를 멸망당하는 것에서 건져주세요 하면서 50인, 45인, 40인에서 10명까지 혹시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유예하여 주세요 그랬는데 심판이 미뤄지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시행됩니다. 즉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괜찮아, 심판받지 않아도 돼 라고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인정하는 자들만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의롭다, 참으로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하다고요?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의롭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하셔야죠. 이렇게 말했지만 계시록 끝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고백 가운데 천사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무엇하는 자가 심판을 받아요? 자, 나는 형제에게 분노해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분노. 네. 아, 우리 김옥경 성도님은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고자 준비 중이십니다. 지금 5개월 되신 아주 극초신자이세요. 아주 극초신자예요. 70년 동안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5개월 예배 드리시는데 아주 주님이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맞아요. 형제에게 분노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은 없어요. 아, 정말 요만한 애기도 뭐 이렇게 하면 깡 그러잖아요. 너무 분노하잖아요. 저부터가 성령 충만하고자 금식 기도를 들어갔다가 금식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작은 일로 마음에 불쾌해지면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그 속상한 마음이, 화가, 이게 눈이 삐쭉 올라가는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리고 지옥에 누가 가는가 밑에 걸 읽어볼게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한 미련한 놈은 아주 흔한 하대어예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뭐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아이 뭐 되죠. 저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미련한 놈. 우리는 노여해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하대해본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왜 의롭다라고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에서 세상 법정도 나름 심리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노여움, 미련한 놈이라고 그 마음에 흩어진 그 지나가는 생각조차 주님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말과 마음 작은 영역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매일매일 해야 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에게 왜 노여움이 올라오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스럽고 약속을 어기고 공격하고 손해보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왜 내게 녹아 올라오고, 물론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겠지만 노여움이라는 그 분노라는 그 미움이라는 그런 자아가 내 속에서 아직 다 깨어지지 못하고 태워지지 못한 건 아닌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저렇게 어리석고 소위 막 부족하고 정말 미련하게 행동하는데 당연히 내가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찮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노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너 말 잘못했다, 지옥에 가야 돼, 이런 원리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의 심판이에요. 아버지. 우리랑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없는 기계적인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34장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세상 법정은 검사를 대동하고 증거물을 대동하고 그날 이렇게 하루에 그거 뭐라 그러죠? 시간대별로 그 사람 어떻게 지낸 거? 그런 거. 너 그거 알리바이 말리바인가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대야지 딱 너 죄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명확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엄청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셔요. 툭하면 미련해. 툭하면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내 남편은 미련해요. 내 아내는 어리석어요. 내 자녀는 바보 같아요. 우리 사회는 다 어리석은 사람들 천지예요. 맨날 말로 욕하고 분노하고 나만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못났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셔야 되고 지옥 보내줘야 되는데, 오래 참으사 우리가 뭐하기 원치 않으세요? 멸망하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빨리 그 순간 예선전으로 돌아가서 뭐를 깨닫기 원하세요? 내 죄를 깨닫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뭐하기 원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드디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가, 형제를 뭐하면 심판대에 선대요? 비판하면.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하고 세상에 아주 사람들이 말하기에 너는 우주를 떠나야 될 사람이야, 이 정도 욕을 먹어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형제를 뭐하는 자? 비판을 하면, 또 형제를 뭐하면? 업신 여기면 형제를 좀 함부로 여기면, 그리고 또 형제를 뭐하면? 저놈 때문이야, 원망이 떠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망 떠나가는 거. 그리고 속으로 이게 좀 이거 손들게 하면 안 돼. 나는 원망해 본 적 있다는 사람은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 특히 내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가족을 원망해 본 적 있다는 사람 눈을 깜짝해 보세요. 원망. 작은 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원망하는지 몰라요. 잘 고마운 거. 도와주려고 했어요, 망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가 이렇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원망의 마음이 쑥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거 한번 보세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나에게 절대 없어서 난 천국 갈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일어나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보라, 누가 문 밖에 서 계세요? 심판하시는 분이 문 밖에 서 계신다. 그 문 밖에라는 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여러분 축복하기를 매일 주님의 나라 입성할 날을 이렇게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올해만 해도 제가 예상하고 예고하지 못했던 장례를 3번 갔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급작스러운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가까이 서 계신다는 건 알고 살아가요. 아이가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 정말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올해 여름인가요? 크리스찬 부부의 가정에 7개월, 8개월 된 아이가 태중에서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지 알지 못해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 때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로마서 2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은밀한 걸 심판해요. 은밀한 거. 은밀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남을 돕는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있어요. 나 정도 되니까 돕지. 그리고 하나님은 너 잘 도왔다, 선행했어, 그런 게 아니라 나 정도 되니까 돕지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걸 심판한다는 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서 오가는 수많은 업신여긴 미움, 증오, 원망, 낙심, 불평, 불만, 어둠의 영역들을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는 우리 머릿속에서 오가는 원망, 증오, 불평, 미움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막 더럽게 마음에 막 구축돼도 나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갈 거야? 하면 은밀한 것은 심판하는 그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걸로 탄로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걸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선악간,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행한 것을 따라 이제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한 그 사람이 만약에 10,000달란트 빚지지 않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갚았으니까 멱살을 잡아야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얼마를 탕감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뭐냐면 물어보시는, 너 그때 악하게 행했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만큼보다 더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답하겠죠.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문제보다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누구를 안 믿는 게 틀러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승전에 가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예수님을 과연 믿었는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선악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나아가고 성장되어 나아가고 아주 성숙되어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게 하세요? 온전한 상을 받게 하세요. 너가 그토록 애통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괴로웠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돌이켰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착하고 잘하고 충성된 종아, 온전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오늘 PPT로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래요. 이거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내는 사람들은 빨리 무슨 날을 기대해요? 심판의 날을 기대해요. 신기하죠? 심판이 사실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날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과연 만난 자, 그들이 기대하는 날은 사실 심판의 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애통하고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되니까. 맡겨놓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날이 기대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날이 기대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심판에는 항상 구원이 뒤따릅니다.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홍수가 날 때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내어 쫓기는 와중에도 가죽옷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과 위협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보혈 앞에 바짝 붙들릴 수 있기를